할렐루야. 수요 세임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이제 듣기 밖에 지금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해서 나오는 게 힘들지 오면 좋거든요. 맞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집에서 나서는 게 힘들어요. 예배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누워 자고 싶은데 나오면 또 그렇게 또 운동하고 하면 또 하루가 힘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왕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으니 이 시간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힘있게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교회적으로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뭐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학생들 같으면 그래도 좀 미래가 좀 더 불확실해 보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제대로 진단하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상황은 모든 가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있고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손에 지팡이 하나 쥐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던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손에 지팡이 하나 쥐고 요단 건넜는데 이제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지팡이 나도 하나 삽시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야곱은 금이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더 정확히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형 에서라는 두려움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래서 야반도주,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형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남을 속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애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참된 신앙인으로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밧단 아람에 머물면서 야곱은 연단받은 거예요. 어쩌면 잔머리를 굴리는 자신보다 한술 더 뜨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야곱이 했지요.
그가 외삼촌과 결별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외삼촌, 당신이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연단 받은 겁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에게 쉬운 시간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고생하다가 마지막 6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물질적인, 정확히 말하면 물질적인 두려움을 상징하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직면하게 된 겁니다. 형 에서의 문제이지요. 지난 20년 동안 사실 속인 거는 단 하루인데 지난 20년 세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야곱의 영혼을 옥죄어 오는 그러한 심각한 고통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을 고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도 풀고 거기서 돌무더기를 세우고 외삼촌과 맹세까지 했거든요. 나도 이제 이것을 넘어서 너를 해야 하지 않겠으니 너도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로 오지 마라. 완전한 결별 선언을 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만나고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분이엘 일컬음 안 되고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셔요. 야, 네가 좀 알아서 이제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죠.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으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도록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렇죠,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순모임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고 그 사람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두려운 대상을 자꾸만 회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직면할 용기를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그의 사자들을 또한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나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 딴에는 용기를 낸 거죠. 2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를 직면할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려움의 대상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요, 솔직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문제는 직면하지 않고 그냥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다, 난 두렵지 않다, 계속 무슨 주문 외듯이 자기 최면 걸듯이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진 않고 두려움의 그 감정만 해결하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넘기 위해서는 형 에서가 베풀어주는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내 주께, 그러니까 내 형에게,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이 있죠. 야곱을 다시 겁에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소식입니다. 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인의 형 에사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람들 보내놓고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형의 분노도 좀 누그러들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야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머리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머리를 빠르게 이제 회전시키고 있는 거죠.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이거 하나 치면 한 떼는 살리리라. 그래 또 나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은혜 받았다 싶을 때는 좀 컨디션 좋으면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크게 보이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야곱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는 그런 큰 두려움이 임했을 때 적어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려웠어요. 인간적인 생각들도 막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하나님께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발견하게 되죠.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이 두려움에 잠식당하려고 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약속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을 보면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보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은혜는 나의 작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확신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직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내 힘과 능력이 좀 대단해 보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는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정직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참된 은혜에 눈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의 코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 있구나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위기를 맞이하면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지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과 그 은혜의 흔적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되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풍성한 은혜의 성취로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자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겸손함과 정직한 자기 인식이 있으면 내 상황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살 만큼 살았고, 저는 어찌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처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처자식을 건져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밤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유 중 일부를 구별해서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20절 중반절 보시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들 앞세워 보내면 형이 그거 보고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건 나쁜 생각은 아니죠. 나쁜 생각은 아닌데 야곱은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든 소유와 가족들과리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죠. 그리고 홀로 남게 됩니다. 지 혼자 살라고 홀로 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형 에서로 인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야곱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투쟁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 기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새벽에 동이 터올 때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은 겁니다. 악착 같은 사람이죠. 왜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다,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했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딥니까? 엉덩이와 그 허벅지를 연결하는 그 관절로 보이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 버린 겁니다. 허벅지 관절 탈골되어 보신 분 예배 마치고 저한테 신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싸움은 끝난 거죠.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겠죠. 싸움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탈골이 되면서까지도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그 천사를 결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질려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날이 세려한다. 이제 좀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은 이를 악물고 그 손을 여전히 놓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형편은 지금 상황은 이런 말할 수 있는 상황 입장이 아니지요. 이미 허벅지 관절은 탈골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제압한 채로 보관 주면 안 보내줄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힘도 쓰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탈골의 고통을 참으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힘겹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야곱의 간절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천사가 야곱 이름 몰라가지고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네가 어떤 존재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에 지난날 그의 삶의 모든 굴곡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정직한 자기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속이는 자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치장도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치장해가지고 뭐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미는데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야곱과 같이 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내가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늘 나 자신의 행복을 앞세우고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나 자신, 그런 나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여러 가지 장벽들, 문제들, 그렇게 부딪혀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사인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내가 뭐 어떤, 그게 하나님께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그 누구에도 말 못할 그 문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보십시오. 야곱은 간절하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야곱에게 먼저 무엇을 줍니까? 새 이름을 부여하고 있죠. 28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멘. 야곱이 간절히 구했던 건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냥 눈앞에 문제인 에서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자기 힘과 자기 꾀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세상을 좀 헤쳐나가고 행복하게 살아버리는 모든 일체의 시도를 좀 멈추고서 그런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닌 거죠. 진정한 복은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에서가 있지요? 옆 사람 쳐다보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어디 있노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에서가 있지요? 그 에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제2의 제3의 에서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천사는 이것을 자기 자신과 씨름했던 그 야곱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실제로 야곱이 이긴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인데 이 두려움의 장벽을 내 힘으로 넘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에서들을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렸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야곱을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불러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불러내신 건 아닙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죠.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그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 문제는 좀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해주실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도 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탈골된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탈골되면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네가 네 힘으로 힘겹게 싸우는 삶에서 돌이켜 앞으로 나만을 의지해라. 이제 내가 너 대신 싸울 거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을 누가 감히 꺾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삶의 참된 승리는 역설적으로 그가 모든 힘을 잃어버렸던 그 전적인 무능과 연약함, 무능함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이 밤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지금 이 순간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태양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다, 하나님 얼굴. 그래서 분이엘이다. 이곳이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이 터오르는 때에 가족들을 향해서 야곱은 쩔뚝쩔뚝 걸어가고 있습니다. 쩔뚝거리는 승리자로 야곱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절뚝거리고 걷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영광만 있는 게 아니죠. 영광과 상처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모르긴 몰라도 분이엘의 이 경험 후에 평생 허벅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지 않았을까? 비가 올라가면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하지만 몸은 욱신거렸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었겠죠. 왜요? 그게 바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뚝거림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여러분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맞다, 나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나는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밤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에 어느새 들어가 있는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믿을 구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 몸에 들어간 힘도 좀 빼고 꼿꼿해진 목도 좀 굽히고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인한 쩔뚝거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치셨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러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두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야곱이 분이엘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